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돌이켜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교회에 대한 어떤 박해가 심각해지는 수준으로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어떠한 때가 됐느냐?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어디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여 많은 성도들이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고 그리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세계에 퍼지게 되는 촉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하여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정말 눈물 흘린 일들, 그 당시에는 잘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눈물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그 깊은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면서 시몬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조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의 직업이 뭐예요? 마술사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마술을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 당시의 마술이라 함은 결국 주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무당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따르는 자였어요. 맞아요? 참 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 시몬은 많은 사람들을 이로 인하여서 놀라게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했고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자칭 나는 큰 자라. 이거 굉장한 교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시몬이 스스로를 나는 큰 자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도리어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하면서 지켜 세웠고요, 인정했고요, 따랐고요, 그 앞에 무릎 꿇었고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덜덜덜 떨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놀라게 합니다. 또 자칭 큰 자라 스스로 높였어요. 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정도면 사마리아 성에 이 시몬은요 셀럽 아니에요?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요즘 말로? 그렇죠? 아마 시몬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시몬 오빠 그러면서 아마 달려갔을지 몰라요. 아마 지금처럼 SNS가 있으면 맨날 막 구독자가 막 늘어나고요, 좋아요가 막 늘어나고요, 인스타가 막 폭발을 하고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러한 시몬 많은 수입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칭 큰 자라 했는데도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인정했어요. 참 대단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랬던 시몬.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갔어요? 빌립이 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인기가 있고요, 아무리 사람들을 끌어모으고요, 아무리 큰 영향을 미쳐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깨갱이에요. 말씀 앞에서는 깨갱이에요. 오늘 시몬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큰 기쁨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복음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시몬에게까지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시몬이 있는 곳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마리아 성에 당대 최고의 인플루언서 바로 이 시몬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요 복음은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빌립이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사실 이 어떤 그 권력 구조로 보게 된다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은 접점이 없어요. 만날 기회조차 없어요. 그리고 만났다 할지라도 감히 말 붙일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복음에는 빈부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복음 전해 저 사람이 들을까?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면 복음이 역사합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거 전한다고 들을까?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어떤 누구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들어가야 돼요. 전해져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나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높은 자라고 다른 복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낮은 자라고 이런 복음 듣는 것이 아니고요, 부한 자라고 다른 복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복음이 전달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대 최고의 인플루언서,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 시몬조차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행하던 마술을 내려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무엇을 전했나 한번 보세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복음은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언변이 뛰어나야 되고 뭔가 학식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천국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부활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천국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전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아유, 이거 저 사람이 믿을까? 이게 이 시대에 맞는 말이야? 이게 과학적으로 이 납득이 되는 말이야? 내가 이거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겠어?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 스스로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아멘. 모세, 나는 입이 둔하여 괜찮아, 너희 옆에 붙여줄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잡혀갔던 사도들도 뭘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것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13절 시작. 시몬도 어떻게 했어요? 믿고 또 세례를 받은 후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최고의 셀러, 최고의 인플루언서, 그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을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에게 큰 영향과 본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요, 교회마다 난리가 납니다. 왜요? 초청하려고.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지금 뉴진스가 예수님 아세요? 아이브가 예수님을 신성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BTS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혹시 BTS 아직도 모르세요? 유재석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계가 난리 나지 않을까요? 이러한 영향력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시몬에게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시몬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여기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빌립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갔더라.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집회가 있어요? 따라다녔어요. 기도회가 있어요? 가서 기도했어요. 말씀 듣는 자리에요? 말씀 들으러 갔어요. 봉사했어요. 섬겼어요. 열심히 교회 일을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누가요? 시몬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없는 거 없습니다. 어차피 썩어질 이 육체 여러분들 다 쓰고 가세요. 주님 앞에 다 쓰고 가세요. 이거 붙들어 봐야 뭘 하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
중생을 얻은 자, 거듭난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걸어다닐 힘이 있을 때에, 말할 힘이 있을 때에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게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하는 이 복음의 현장 소식을, 사마리아 성의 현장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급파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으로 급파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76km 정도 떨어졌어요. 그 길이를 굳이 확인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보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성령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 긴 거리를 가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온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가만히 있었겠죠. 거기에 같이 가서 마중 나가지 않았겠어요? 사도들을 마주하러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빌립이 갔으면 누가 따라왔을까요? 시몬이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빌립이 어디를 가든지 시몬은 전심으로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몬이 그 자리에 딱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막 성령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요. 막 변화가 나타나요. 막 믿음이 뜨거워지고요. 사람이 달라지고요. 방언을 하고요.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시몬이 그거 보고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시몬의 전직이 뭐예요? 마술사. 사람들을 막 혹하게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따르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행하던 건 별게 아닌 거예요.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마술을 행할 때 사람들이 와 하던 게 이제는 저들이 와가지고 안수하여 성령 받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던 거는 차원이 달라. 맞아요? 그러니 시몬이 뭐라고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7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뭐라고 한다고요? 돈을 주고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내게 주소서. 그럼 돈으로 그걸 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결론부터 볼게요. 이 시몬의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감히 돈을 주고 네가 이걸 살려고 그래? 너 그 돈과 함께 네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저주를 내립니다. 가만 보세요. 지금 시몬은 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아요. 얼마나 빌립을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신자가 그래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이해해 줄 만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한 걸 좀 그런 건 아니고 하면서 설명해 줄 만하지 않아요? 베드로 이거 너무 쪼잔한 거 아니에요? 사도쯤이나 돼가지고 사도씩이나 돼가지고 그 말했다고 저주를 퍼붓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에게 집중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시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다시 한번 시몬의 모습을 볼까요? 13절에 보면 시몬이
복음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스스로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세례까지 받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예배 안 빠지고 참석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 과거를 내려놓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나오고 헌금하고 아멘도 잘 안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 합니까? 성령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돈을 주고 그걸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이게 시몬의 믿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몬은요,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빌립이 지금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 도망 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에서 가만히 숨어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빌립이 복음을 계속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에 대하여 늘 가르침을 받는 그 시몬,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놀랐다는 건요, 시몬도 마술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은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능력을 달라고 돈을 들여 살려고 했다. 이것은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들을 통해 성령 받는 모습을 보았다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막 손을 얹어 성령 받는 모습이 나타나요, 내 주변에서.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나도 주세요.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성령 받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니까 나도 성령 주세요 하는 게 나와야 된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몬은 그 능력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주세요. 이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받아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갈급하여 나도 저렇게 성령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능력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돈을 들여서 은을 내서 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밑에 복권방이 있습니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있는,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집사님 오늘 저랑 같이 내려가서 같이 한 장소에서 복권을 샀어요. 자동으로 한 장씩 주세요 해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보니까 집사님이 1등이 당첨되고 저는 안 됐어요. 좋겠다. 그러고 끝날까요?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자동으로 했는데 한 명은 1등 당첨되고 한 명은 꽝이야. 그러면 좋겠다 하고 말까요? 그래요? 저만 쓰레기예요? 배 아플 것 같아, 저 같으면. 왜 같이 샀는데? 왜 저 사람만 돼? 배 아플 것 같아요. 아쉬울 것 같아요. 부러울 것 같아요. 이거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같이 한 자리에서 똑같이 샀는데, 그것도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같이 받았는데, 아니 똑같은 자리에서 저 사람은 성령 받는데 난 못 받고 있어요. 그럼 나도 받고 싶어 하는 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성령 받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마음이 삶이 너무 기쁜 거야. 막 팔짝팔짝 뛰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나도 성령 받고 싶다. 나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인 반응일 텐데 시몬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나도 주고 싶다.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에 생활했던 방법, 내 가치관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떨떠름해요. 도리어 그 능력에 욕심이 있어요. 달려들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 머리에 손이 얹어진 그것을 뺏어다가 내가 머리에 얹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손을 얹어 그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 시몬의 모습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성령 받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옆에서 떨떠름해요. 나는 과거에 했었지. 나도 뜨겁게 한 적이 있었지. 이거 시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 반응 아니겠어요? 예전에 그랬었지 했다면 지금은 안 그렇다는 말이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거예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주님 만나달라고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텐데 떨떠름해서 이게 시몬과 뭐가 다른 마음이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대요. 아직 주님 안 만났어요? 아직 그만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직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뜨거워진 것이 식었다면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몬은 돈으로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가치관이 안 변했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옛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도 성령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둘째치고도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발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발상의 전환인가요?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시몬, 영어로 말 그대로 발음 그대로 SIMON입니다. 사이몬이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시몬이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여기에 끝에 Y자를 붙이면은 시몬이 또는 사이몬이 이 뜻이 뭐냐? 바로 성직 매매라는 뜻이에요. 이런 악한 일, 이런 불신앙의 일, 성직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축복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몬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돈 한 몇 푼 드리면은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해 요거 좀 헌금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을 감동하시겠지.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시몬이 아니에요.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구원받아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드리면 하나님 뭔가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먼저, 관계가 먼저 올바로 성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서 하나님이 뭔가 좋아하는 걸 해서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선하게 의롭다 받아서 그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주신다, 내 간구를 이루어 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시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 성직을 살려고 해. 돈을 들여 하나님의 움직이려고 그래. 돈을 들여서 내 요구를 들으려고 그래. 돈을 들여서 내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질 않았어. 이게 시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가 성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짓 신앙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였던 전적이 있던 시몬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어요.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빌립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어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은 했지만, 겉모습은 있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만 있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몬은 믿었다고 그랬어요. 세례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의 삶에서 나오는 행동은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아직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보세요.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런 자는요, 헌금 드려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의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내 지식에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양식이 변하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었대요. 세례 받았대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대요. 빌립이 어딜 가든지 쫓아다녔대요. 그러나 그의 말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요.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양만 크리스찬.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신도인 듯, 신도 아닌, 신도 같은 크리스찬. 헷갈리시죠? 신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도인 듯, 신도 아닌, 신도 같은 크리스찬. 헷갈리지 않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몇 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노래 가사입니다.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내 거가 나도 헷갈리네. 어쨌든 한마디로 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인들이 썸 탄다고 하잖아요. 사귀기 전에 서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가가지는 못해. 서로 데이트는 안 하는데 약속은 하고요. 밤늦게까지 전화통화도 해요. 야, 우리 밥 먹자. 밥도 먹고 극장도 가요. 카페도 가서 얘기도 해요. 그런데 남들이 야, 니네 사귀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야. 이게 바로 썸이에요. 긴 듯 아닌 듯.
혹시 주님과 그런 사이 아니세요? 주님과 썸 타는 사이 아니세요? 그런데 주변에서 볼 때는 분명히 사귀는 거 맞는데 아니래요.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몬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자기가 하던 마술을 끊고 온전히 세례받고 온전히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정작 성령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그 능력을 돈으로 맞바꾸려고 합니다. 축복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돈 들이면 해결되겠지? 이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그 시몬의 불신앙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다? 너 그 올바른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좀 드리면서 아니 100만 원 1000만 원 억을 들였다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네가 구원받지 않으면 너 그거 바르지 못하다. 뿐만이 아니라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있다 없다? 분깃이 없다. 이 도라는 게 뭘까요? 지금 신약 성경이니까 원어는 헬라어로 적혔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이 도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적혀 있어요. 너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너 복음과 상관없다. 저 믿었는데요, 세례 받았는데요, 여기저기 쫓아다녔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예배 안 빠졌는데요,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너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너 상관없다. 그럼 복음과 상관없다면은 그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얻는 분깃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너 구원과 상관없다. 너 천국과 상관없다.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열심히 쫓아다녔는데요, 집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요, 너 로고스와 상관없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도인 듯 신도 아닌 신도 같은 크리스찬,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요. 저거 보니까 맞는데 하는데 또 말하는 거 보면 아니고요. 교회 나가잖아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아니고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요.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보다 세상 노래 나오기 더 좋아하고요. 세상 노래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창조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트로트는 기깔나게 불러요. 그런데 찬양은 가사조차 외우질 못해요. 성경은 손에서 언제 들었는지 먼지가 뿌옇게 쌓여서 주일 나올 때 이러는데 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신도인 듯 신도 아닌 신도 같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 아니에요. 지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 복음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너 그거 믿음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더 매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악독이 어떻다고요? 가득 찼어요. 또 불의에 매여 있어요. 너 그러니 이 악함을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기도해라. 너 마음에 그렇게 하면, 회개하면 주님이 혹시 그거 사해 주실지 모른다. 그런데요, 여기에 시몬의 말 한마디가 그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요. 어디든지 따라다닐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는 헌신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시몬처럼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시몬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자기 기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시몬처럼 돈으로 신앙을 살려고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거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더러웠을 때에, 악할 때에, 그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그때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며 지옥의 저주에서 천국의 축복으로 옮겨가며 이제는 의롭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없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된 거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만난 거 없이 그저 내가 종교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해서, 뭔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거 해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받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게 되어야,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될 텐데, 이거 없이 내가 이거 드리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겠지? 아니요. 너 먼저 관계부터 세워라. 너 먼저 믿음부터 세워라.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 자체를 기뻐하셔서 그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기뻐하신 자녀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반에는 제가 올렸는데요, 얼마 전부터 자꾸 은찬이가 저한테 졸라요. 야구방망이 하나 사달래요. 자꾸 졸라요. 근데 저는 나중에 하는데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쿠팡 검색하고 있어요. 이게 부모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으로 자녀 되었으면 그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드려서 내가 뭔가 기뻐할 것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시몬은요, 그게 아니라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고 그분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기도 전에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받으려고 드린다? 그게 바로 시몬이, 사이몬이 성직 매매, 우리의 믿음 매매, 축복 매매, 선물 매매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사하여 주실지 모른다. 요한일서 1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손으로 지은 죄 회개합니다 하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어? 내가 누구를 상처를 줬어? 내가 뭘 뺏었어?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도 여기서 로고스라고 적혔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복음 없다. 너 말씀 없다. 너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에 시몬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4절입니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내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8장 24절 베드로의 말에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너 네 그 은과 함께 너 망하라 했더니 그건 또 무서워할 줄을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말씀은 있어요. 신앙생활 했던 건덕지는 있어가지고 너 그러면 큰일 나 하는 소리에 두려워할 줄은 알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 저주가 임할까봐, 안 좋은 일이 임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데요? 네가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 부탁하고 앉아 있습니다. 기도 부탁은 잘해요. 제가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네가 기도하라고. 맞아요? 지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 부탁은 잘해요. 너 그거 믿음 아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혹 사하실지 모른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그 말 취소해 주세요. 그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신 좀 구해 주세요.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돼. 중보 부탁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아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와서 기도하라고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기도 부탁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겉모습만 갖는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갖는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크리스찬, 그거 크리스찬 아니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만나 주실 것이다. 기도 이후에, 오늘 사건 이후에 이 시몬에 대한 얘기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후에 진짜 회개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몬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요? 나 믿었는데요? 한번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마법사로서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는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빌립이 다니는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는 그 시몬의 모습이었지만 겉모습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의 중심과 그의 생각과 그의 속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은 불신앙의 말을 해요. 행동은 불신앙의 행동을 해요. 특별히 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악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나 시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크리스찬이 아닌가.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자백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육의 것을 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 갑니다. 내가 뭔가 드려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서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자체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진짜 믿는 자는 기도하는 힘이 크다. 우리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몬처럼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only Jesus, 우리 그분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더 확실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비참하고 내 더러운 죄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멀어지고 작게 보인다면 그만큼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고 내가 시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